예, 이과 이제 되셨어요? 예, 이과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 또는 특성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자, 창세기 3장을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해 다양한 측면들을 계시받게 될 것입니다. 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건 8가지를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예. 창세기 3장의 총 24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8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랬죠. 주신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다. 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제 배워나갈 수가 있다, 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는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창조주. 우리는 뭐 가장 제일 중요한 속성.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이제 하나님이고요. 이제 만약에 이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으니까 히브리어는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이름이 나오고 또 중간에 가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따라서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엘로힘은 전능하신 창조주란 뜻이에요. 창조주. 여호와는 뭐냐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또 하나님이야.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도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하게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춰서 다.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쓰이고 우리는 이걸 영어로 God,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첫 번째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 뭐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돼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이 창조했다고 했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말씀이 창조했다. 그러면 예수님도 창조주고 하나님도 창조주냐?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아버지도 성령님도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만 얘기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라 그래요. 우리, 나. 어떨 때는 나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우리라고 했다가 왜? 한 분을 얘기할 때는 아버지가 얘기할 때는 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또 때로는 우리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나타낼 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첫 자신의 이름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뭐 우리가 만들자. 인간 창조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기독교와 죄송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들 간에는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다른 모든 이 여러 종교들의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분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 그게 뭐냐? 그게 사랑과 소통이에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 주고받아야죠. 사랑과 소통. 근데 이 사랑과 소통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창조가 있기도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사이에서
항상 서로 사랑이 있었고 항상 서로 소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회의를 했잖아요. 야,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곧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복수 비슷하게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단수로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이제 번역할 때 상당히 킹제임스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으로 번역한 단어가 중간에 가다 보면,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5절 보세요. 신들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 아니, 똑같은 히브리어 헬라 엘로힘인데 왜 갑자기 여기는 신들이라고 번역이 됩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죠.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5절에 나와 있는 신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똑같이 다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앞에 있는 거는 신들이고 뒤에 있는 건 하나님이란 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감독으로 됐으니까. 자,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서들은 신들이라고 번역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 왜? 똑같으니까. 엘로힘 똑같은 거니까. 근데 뒤에 가면 엘로힘이 또 천사들로 번역되는 경우가 구약에 나와요. 그때는 또 천사들로 번역했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함께 하시지 않은 성경에는 이 사람들은 가만있어, 여기도 엘로힘, 여기도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브가 아무리 죄송합니다. 간땡이가 커도 그렇지 부어도 그렇지, 야, 아니죠,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누구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데 그걸 믿겠어요? 이브가? 그런 썰은 안 믿어요. 그게 뭐예요? 신들은 그 주변에 많이 있었어. 이미 천사들처럼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난 천사들이 있었어. 그렇죠? 마귀도 거기 있었잖아요. 사탄도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예요? 인간보다 한 단계 높은 천사들, 소위 말하면 그 시편 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천사보다 한 등급 아래로 지으셨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한 등급 올려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천사가 되고 싶어, 신들이 되고 싶어 해. 그래서 신들이 되고 싶은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니체예요. 니체라는 사람이 슈퍼맨이라는 걸 만들어서, 슈퍼맨은 뭐예요? 날아다니는 그 만화 영화 슈퍼맨 말고 원래 철학에서 인간을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슈퍼는 넘어간다. 맨, 인간을 넘어서 그걸 초인이라고 번역했어요. 초인 사상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뭐 열등감이 있어. 우리는 천사보다 낮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내가 천사가 돼야지, 내가 신들이 돼야지. 그래서 인간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요게 지금 마귀가 심어준 미끼예요. 야, 요거 먹으면 너 신들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래, 나 신들처럼 되고 싶은데? 인간은 다 뭐예요? 신들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구의 신도 있고 무슨 축구의 신도 있고 베러벨 신이 다 있어요. 지금 냉장고도 신이야. 디오스 냉장고. 디오스가 뭐예요? 신이란 뜻이에요. 신. 뭔 냉장고 갑자기 신이 됐어? 거기에 뭐 맛있는 음식을 집어넣어서 그런가? 그냥 뭐든지 다 신이야. 야구의 신, 축구의 신, 뭔 신, 농구의 신. 그게 인간에게 마귀가 넣어준 욕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최고가 되느라고 하잖아요. 이 대한민국 지금은 윤석열이지. 예전 얼마 전에 문재인이고. 이게 다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게. 그게 안 되는 사람 뭐야? 내 인생은 내가 신이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근데 그게 죄야. 자기가 자기 주인이 돼서 사는 게 죄야. 왜?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이 따로 계시잖아. 반역을 시켜한 거야. 주인이 계신데 지가 주인 노릇하면 그 완전히 역도지, 역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으로 인해서, 그 저주로 인해서 지금 인간이 이렇게 아담의 후손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나중에 뭐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쏟아놓을 수는 없는 거, 이제 조금씩 코멘트를 할 텐데요. 11페이지 가시면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부터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사야서 57장에.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셔. 그런데 하나님이 기원이 어디 있어? 시작이 어디 있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기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알파이시며, 알파란 말은 그리스 있죠.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됐는데 그리스어의 알파벳의 첫 번째예요. 영어로 하면 A, B, C, D 할 때 A야. 우리는 기억, 니은 하면 기억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리스어의 알파벳의 첫 번째가 알파고 맨 끝이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처음과 끝이라는 뜻이야. 영어의 A서부터 Z, A, Z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아무런 논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써놨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 가지고 그냥 뭐 몇천 년을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다 안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 속에다 집어넣어놨어. 그게 양심이고, 바깥에다 또 뭐, 왜?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다 보면 뭐예요? 나야가라 포, 와, 조물주, 하늘의 별들 봐라. 와, 조물주가 계시네. 아,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해. 끝까지 무신론자라고 버티는 사람도요, 비행기가 추락하면, 오 마이 갓! 그때 가서 이제 막 신을 찾아. 왜 그때 가서 찾나? 죽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은 뭐예요? 내재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뒀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서 안 믿었지 계신 줄 알았으면 나는 믿었을 겁니다라고 하는 건 변명은 X야.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1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버트란 러셀이라고 노벨상을 탄 영국의 20세기 최고의 철학자인 러셀이 그러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냐? 나는 모른다파다. 그래서 모른다파를 만들었어요. 막 아그노스틱 뭐 해가지고 그냥 그걸 한문으로는 불가지론이라 그래요. 가하지 않다. 뭐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파인데 하나님께서는 애써 모른다고 해봐야 소용없어. 네 속에서 다 알고 있다. 성경에 써놨어. 만드신 분이. 정말 안타깝죠. 아직도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 가지고 막 철학을 하고 뭐 신론을 하고 막. 저도 그 철학 공부하면서 야 이렇게 골치 아프면 답이 없을 텐데 그랬는데 성경에 답이 있어. 양심의 답이 있고 다 알아. 나중에 가서 뭐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 몰랐어 그랬더니 원래는 알고 있었는데요.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었습니다.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논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뭐 계신지 안 계신지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계시는 게 사실이고 그분이 만드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도록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한 구절만 읽으면 논쟁이 필요 없어. 히브리서 3장 1절 한 구절 읽으면 뭐 히브리서 3장 1절. 제가 진짜 성경 공부 제대로 하려면 그냥 하루에 한 사도 바울처럼 밤새고 해가지고 성경을 다 찾으면 좋겠는데 그 체력적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으시고 필요한 경우 중간중간에만 좀 찾습니다. 창세기 3장,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3장 4절이네. 3장 4절.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집이 있는데 저절로 집이 있는 거 봤어요? 누가 지었지? 그러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쉬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냐 간단해. 너 집마다 지은 사람 다 있지? 모든 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셔. 알겠지? 끝이에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뭐예요? 믿으실 만한 분이야. 왜? 유일하게 참되시고 다른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야. 하나님만 참되시고 다 거짓말쟁이야. 그럼 누굴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조금 더 넘기세요. 11장으로 가면 써 있어요. 야, 네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나는 I understand, 깨달았어. 어떻게 깨달았어? 믿음으로 깨달았지. 성경에 써 있잖아요. 보세요.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믿으면 자동으로 깨달아져요. 이거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렇지. 저 집들도 누군가가 건축가가 지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 맞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또 무슨 소리냐? 보이는 거 여기 눈에 다 보이죠? 다 눈에 보이는데 그 안에 안 보이는 거 있죠? 그건 뭐예요? 그게 분자, 원자, 전자, 뭐 쿼컴, 뭐 온갖 복잡한 거 과학자들이 발견해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미리 써놨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원래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만들어졌다고. 하나님 다 써놨잖아 미리. 자, 다시 돌아오셔서 두 번째, 하나님은 첫째는 창조주, 두 번째는 뭐야? 말씀의 저자예요. 인간이 왜 말로 의사소통을 합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우리도 당연히 말씀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죠?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요거 13절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것과 꼭 마찬가지로 빛이 있으라. 빛이. 그분께서는 그분의 창조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그냥 기독교인들은 그냥 말씀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아.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을 공부해야지. 말씀. 그분의 창조물은 그 어떤 형체로 존재하는 것이든 그분의 말씀과의 관계에 따라 살거나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면 살고 잘못 반응하면 죽고 행불행이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많은 예가 있는데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9장으로 가보시면 거기 보면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2절. 아, 22절이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서 18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겠다. 불우박, 불이 막 바짝바짝하는 우박. 자, 출애굽기 9장 18절에 보시면 보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심한 우박을 내리리니 이집트가 창건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집트에 그와 같은 것이 있지 아니하였노라. 난생 처음으로 하늘에서 이 우박이 두두두두 떨어지는 걸 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9절.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내 모든 소유를 모으라. 들에서 발견되고 집으로 들여오지 않을 모든 사람과 짐승 위에 우박이 내려 그것들을 죽게 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믿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지. 우리는. 이 사람들 뭐야? 하늘에서 무슨 돌덩이가 왜 내려와 갑자기. 안 믿었죠? 자, 그런데 믿은 사람 뭐예요? 들판에만 우박이 내려.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면은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겠죠. 여기 써 있어요. 보세요. 20절.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자, 중요합니다. 두려워한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피하게 하여 집으로 들여보냈으나, 요게 오늘날 예수님을 말씀, 우리 믿는 사람의 태도죠. 반대로 21절.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한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들에 두었더라. 그리고 밑에 나중에 읽어보세요. 들에 둔 사람 다 죽고 다 죽어버리고 안에 들어간 사람 다 살았지. 왜? 우박이 내려왔으니까. 골프공만한 우박이 우두두두두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 샘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결과가 인생의 행불행을 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하고 믿었어. 그거 다 구원받았어. 뭔 소리야 이게? 하고 무시했더니 뭐예요? 다 뭐예요? 지옥으로 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가지고 자기가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가 안 믿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변명할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특성, 속성은 뭐냐? 타락한 인간을 찾기 위해 자신의 음성을 보내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자, 여기 보세요.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송해요.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야.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그분은 에덴의 동산에서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던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단 말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늘 가는 길이 있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길을 잊어버려 가지고 어디가 올바른 길인지 어디가 진리의 길인지 어디가 하늘로 가는 길인지 모르고 이 땅에서 방황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창세기 4장에 답이 나오죠. 뭐예요? 방랑자가 됐대. 가인의 후예들. 가인이 방랑자가 됐고 도망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방랑하고 있는데 뭐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죽은 후에 어디 가냐고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죽은 후에 어디 가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베들레헴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기독교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말을 가끔 가다 쓰는데 그게 별로 내가 볼 때는 뭐 바람직하진 않은데 구도자란 말을 써요. 구도자. 구한다. 뭐 도 길이죠. 구도자 그러면 진리를 구하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안 찾는다고 써 있어요. 로마서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뭐 산속에 가가지고 막 벽을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불상을 쳐다보고 막 이런 사람들 구도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구도자예요? 그들이 찾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여준 길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왔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니고 그거는 거짓 종교예요.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섰다. 그건 거짓 종교야. 그건 뭐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지.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 도망쳤잖아요. 하나님 벌거벗은 거 보고 놀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한테 이제 난 죽었다 해가지고 도망쳤잖아요. 근데 무슨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렇게 싹 포장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가짜 신을 따는 거예요.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자기 마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든 신을 찾는 거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찾는 인간은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찾는 사람 하나도 없다. 하나님 찾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찾는 존재가 아니야. 왜? 하나님이 뭐 길을 잊어버렸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지 왜 인간이 길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은 숨었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나와 함께 행복과 영광을 누려야 할 내가 네가 어디로 도망쳐서 어쩌다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됐느냐 아담아 하고 탄식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이상하게 무슨 로마 가톨릭을 포함해가지고 하여간 그 기독교 내도 그런 율법주의 이상한 종교가 있어요. 예. 그런 종교에서 뭐냐면 아담 이놈 어디 있어? 하나님이 무슨 검사입니까? 지금 죄인 잡으러 다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잘못하면 인생이 신앙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지금 죄인 잡으러 다니는 검사입니까? 검사는 마귀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세요. 변호자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탄식하시는 거잖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내가 무서워서 죄를 짓고 벌거벗은 걸 알고 도망을 쳐서 저기 숨어가지고 그냥 비참하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너를 보니 탄식하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읽어야지 성경을. 아담 자식 어디 갔어.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 그럼 다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게 만들어가지고 이놈들 딱 찾기만 해도 다 지옥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을 만든 러셀인가 그 사람이 있다가 기독교는 무서워 다 지옥에 버린대. 그래서 난 만들 거야. 뭘 만들어? 지옥이 없는 종교를 만들 거야.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지옥 없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데 왜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냐.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모르는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다고 안 썼어요. 그럼 누구?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썼어. 왜? 이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대적했잖아요. 그죠? 마귀 편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보내려고 만든 장소가 아니야. 갈 필요가 없는 장소에 인간이. 그런데 마귀들과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려고 만들었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니고 난 마귀 편에 서겠다 그러면 뭐야? 하나님께서 막아요? 그럼 가고 싶으면 가라. 내가 싫다는데 어떻게 사랑을 구걸합니까? 그렇죠? 사랑을 구걸할 수가 없어요.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게 사랑이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면 저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러고 믿음으로 다가서야지.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방랑자와 도망자의 신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 시인 이름을 잊어버렸네. 프로스트인가. 하여간 요즘에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하여간 세계에서 가장 그 아주 멋진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하늘의 사냥개야. 제목이 좀 이상하죠? 사냥개가 먹이 찾듯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계속 쫓아오는 거야. 구원을 받으라고 기회를 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막 전 세계에 막 구석진데다 선교사들 다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다 찾으러.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습니까? 자,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성경에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에 보면 시편 8편을 기록한 시인이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미물, 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에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너무나 떨립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지금. 자, 시편 8편 보세요. 3절 주의 하늘 들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무한 광대한 우주와 그 다음에 자연 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니까 야, 인간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 광대한 우주에 비해서 인간은 모래알 한 갱이도 안 될 정도인데 왜?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국가들, 민족들 있죠. UN 가입 국가가 300개면 300개도 넘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통 속에 물 한 방울과 같다고 성경에 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게 보이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시인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 벌레밭도 못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뭐예요? 찾아오시나이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으러 오셨어. 저 빛으로 200억 광년,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가야 있는 곳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신 곳이라 그러는데 누가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200억 년 빛으로 200억 년이 걸리는 그 먼 곳에 계신 그 휘황찬란한 영광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왜 이 땅의 인간을 방문하시냐고. 이 방문한다는 단어예요. 비슷이란 단어가 찾아온다는 단어가 왜 찾아오십니까? 불쌍해서 사랑해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모르고 뭔 사랑 타령을 하냐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입에다 무슨 사랑이란 단어를 사랑이 뭔지를 알고 사랑이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랑을 우리는 받은 거잖아요. 이 사랑을 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그 사랑을 묵상만 해도 하루 종일 감격해서 살거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십자가의 그 사랑만 생각해도 힘이 솟구치지. 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beloved,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들아 하면서 바울이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죠.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교재 있으세요? 받았어요? 교재 다시 돌아오셔서 네 번째 타락한 인간을 부르시는 분. 자, 성경에 보니까요. 여기 지금 그 얘기 지금 제가 설명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12페이지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은 잃어버려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길 잃어버렸나 하나님이 우리가 찾으러 댕기게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오히려 죄의 어두움 가운데 잃어버린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방황하는 인간이야말로 구원자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존재일 것.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성령과 신부께서 계시록 마지막 성경 끝부분에서 뭐야? 오라. 생명수를 줄 테니까 값없이 와서 마셔라. 오라. 계속 오라고 지금 부르시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하루 종일 두 손을 벌리고 지금 오라고 지금 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라고 계속 6,000년 동안 손을 흔들고 계신데 지독히도 안 오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안 와. 와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는데 여기 생명수가 있다고 이거 마시면 영원히 산다 그래도 필요 없다는데 안 오는 걸 어떻게 해. 보통 강심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직도 지금 오라고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직도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써 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찾아왔어요. 도망친 아담을 찾아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자, 오늘날 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도 많이 하고 하죠. 그거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것에 대한 반응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담은 도망쳤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서 뭐예요? 누가 먼저 불렀습니까? 하나님하고 아담이 먼저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먼저 불렀습니까? 아담하고 먼저 부른 것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부르시는 분이고 타락한 인간을 찾아왔어요.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분. 근데 이거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모르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네. 구원을 주시려고 부르는 거지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거기 12페이지의 맨 꼭대기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 찾지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거기에 십자가에 달린 후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구원을 받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면은 어떤 성품을 어떤 속성을 지니고 계시냐.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선언하신 분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균형 잡히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모든 걸 다 사랑하시고 무조건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진리를 지켜야 되고 의로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어요. 저주를 하시는 분. 자,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39절, 이사야서 45장 7절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는 구절들이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자, 현대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은 현대주의자 자유주의자는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훌륭한 종교 지도자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오늘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500만도 돼요. 500만. 860만 중에서 500만 절반 이상이 예수님을 훌륭하신 종교 지도자로 생각하지 인간으로 생각하지 이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현대주의자 또는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명칭을 그냥 붙이는 거죠. 그러더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합세하여 이 사람들 아예 교회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합세하여 사람들에게 오로지 유순한 사랑의 하나님만 선포하며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선포해.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다 누구든지 다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를 비호하지 않는다. 여기 써 있죠.
그들의 주장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죄와 반역을 미워하시며 모든 불의에 대해 거룩한 저주를 선언하였고 또한 그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예요? 뱀,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남자 다 차례로 저주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땀을 흘려서 겨우 이제 더 저주받은 땅에서 먹고 살고, 그다음에 또 해산할 때 고통당하고, 하여간 이런 모든 것들은 저주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마귀까지도 다 구원해 버리신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아주 난 능청스럽게 하면서 괜히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많아서 마귀도 다 용서하시고 다 그냥, 그럼 하나님은 진리도 사랑하시고 거짓도 사랑하시고, 예? 하나님은 의도 사랑하시고 불의도 사랑하시고, 그 뭐야 이거?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냐고 막 이러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 여럿 있었어요. 자기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증오의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보낸다 그랬대. 지옥은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지옥은 원래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의 천사들을 보내려고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제공한 구원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고 필요 없다 그러고 자기들이 마귀하고 합류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하나님이 잔인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짜로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의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기만 뭐 한 게 뭐가 있어? 마음으로 믿은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하늘에 있는 천상의 복들로 채워주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자기가 간 것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냐고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왜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이게 말이 다 되는 정죄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성경에 보니까 잠언 6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고, 죄인은 뭐예요? 미워하세요? 사랑하세요? 헷갈리는 사람 있어? 미워하세요. 그런데 뭐예요? 사랑하셨어요. 무슨 소리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들 사랑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아들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공짜로 제공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거부하고 필요 없다 그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죄인들은 뭐예요? 그건 당연히 미워하시지.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미워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을 진리의 사랑을 거부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거부했으니까 미워하는 거지, 공짜로 주는 걸 안 받대 필요 없다 그러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희생을 했는데, 그거 필요 없다가 안 받으면 화가 안 나겠어요? 내 아들을 지금 희생해서 지금 해서 구원을 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미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썼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는 믿음으로 보면 다 보여요. 왜? 난 믿으니까. 예수님 거부한 사람들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봅니다. 잠언 6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16절. 잠언 6장 16절.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죄송합니다.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써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시지 않고 사랑하신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죄인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거부한 죄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한 죄인은 당연히 미워하시죠. 미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써 있으니까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핑계대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속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타협 없는 심판으로 죄를 다루시고 계심을 보십니다. 봤잖아요. 그죠? 여자, 남자 다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이 속성은 성경 전체를 통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반드시 바로 잡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도 뭐예요? 심판하셨죠? 왜?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심판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입증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 모두가 구원받다는 주장.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편 구원론, 뭐 또 이런 걸 용어를 만들었는지 헷갈리게 아주 그럴싸하게 보편 구원론이라 그래요. 그 무슨 소리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귀까지 다 그냥 모두를 다 구원해 버리신다는 게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학자인데요. 이 사람도 헷갈리는 사람인데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간 보편 구원론은 아닙니다. 예, 기독교 신자 중에서도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당신은 몰라. 난 알아. 하나님은 마귀도 다 구원하신다니까. 막 이런 분도 있어요. 두 번째, 실제로 불타는 지옥이 없다는 주장. 이걸 또 하필이면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그냥 또 이름을 날리는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이 또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옥이라는 물리적인 장소는 없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들으면 심오하다 이렇게 돼요. 그냥 들으면. 성경을 펼치면 뭐야? 거짓말하고 있구나. 성경에 써 있어요. 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고 써 있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다시 올라오셨다고 지옥의 열쇠도 갖고 계시다 그랬어.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 중에서도 많아요. 왜? 성경에 있는 지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왜? 이거를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을 거의 절반 이상을 다 음부라고 고쳐놨어. 무슨 이상하게 고쳐놨어. 지옥이란 말을 없애버려서 성경에서 마귀가 다 엄청나게 없애버렸어요. 남아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에서, 자, 사도신경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 찬송가는 어쩌면 옛날 찬송가에 일반 교인들이 다니는 찬송가에 보면 왼쪽에 뭐 사도신경이 있고 뭐 오른쪽에 뭡니까 또 십계명인가 부추기도문인가 하여간 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간 사도신경을 보면 이 한영제국에 있는 성경을 보면 영어에는 뭐 전능하사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뭐하며 막 하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 그가 죽으신 후 뭐예요? 장사되시고 지옥에 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지옥에 가셨다는 얘기가 써 있어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아니 밑이라고 써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셨다. 영어로는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 그게 성경적 교리니까. 근데 이거 어떤 사람이 번역했는지 하여간 이걸 싹 뺐어 또. 성경만 삭제시키는 게 아니야. 2구절까지도 싹 빼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형제 하나 내가 우리 진리침 얘기해서 그냥 배운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지옥이 땅속에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뭐 성경이 여러 번 써 있었는데 왜 몰랐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들으면 안 되지. 써 있는 걸 읽어야지. 찾아봐. 네? 야, 그것도 장소까지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고 써 있어요. 에베소서에는 예수님께서는 땅의 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땅의 중심부라고 얘기하셨어요.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자, 그래서 거기에 계시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지옥이 없다는 주장도 역시 잘못된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아버지라는 주장. 요것도 요게 아까 자유주의자, 현대주의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노래가 우리나라 올림픽 때 해도 We are the world야. We are the world. 우리가 다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간을 다 만드신 맞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후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킹제임스 성경만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이렇게 써 있어.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은요. 28절.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너희의 시인들 중에 세상의 시인들이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이렇게 시를 썼더라.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있죠.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후손이라 그러는데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애매모호해요. 개혁성경에는 소생이라고 하는데 소생, 하나님의 소생.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자녀는 아니야.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후손도 되고 소생도 됐을지는 모르지만 자녀는 아니야. 왜? 자녀는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다. 그러나 그중에서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차이를 아시겠어요? 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우리가 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얘가 여기 몇 번 얘기해서 아마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요.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중에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워치만 리. 그런데 이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중국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 한 분이 계신데 이 기독교 지도자가 자유주의자야. 예수님의 신성이나 이런 걸 안 믿는 사람이야. 자유주의자, 현대주의자야. 그런데 이 사람이 행실이 뛰어나고 훌륭해서 세상 사람들은 제일 뛰어난 기독교 지도자라고 존경을 해.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구원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이제 하고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그 주 선생이란 그 사람 이름이 주씨야. 그래서 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찾아와서 아유 반갑습니다. 니 선생 어서 오세요 하고 이제 앉았는데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또르르 오더니 막 꼬리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귀엽네요. 이거 참 어떻게 이름이 뭐죠? 그랬더니 뭐 모르겠어. 해가 뭐 복동이라 그랬대. 복동. 아유 복동이에요. 아 그래요? 복동이 이름 참 멋있네.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주복동 이리 와봐 그랬더니 딱 치더니 얘 끼워보시오. 아니 무슨 남의 성을 갖다가 개에다 갖다 붙여. 그러니까 걔가 말 잘 듣지. 우리 자식보다 나아. 근데 왜 주복동? 이 사람아 그래도 걔가 내 뭐 생명을 내가 낳은 애야. 뭐 왜 그래? 귀엽고 아무리 잘하고 좋아도 난 물론 내 자식보다도 얘가 더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복동은 아니지. 얘가 왜 주씨야?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과 주 선생님 사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주 선생님과 주 선생님 아들 사이하고 비슷해요. 아들 말 잘 들어요? 이거 말썽쟁이야. 나도 하나님이 보시면 말썽쟁이긴 한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그런데 주 선생은 훌륭하고 참 착하고 아주 존경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주선생과 복동이 사이하고 똑같아요. 얘는 주복동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이 안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어요. 그런데 나는 순종도 못하고 신통치 않은 크리스찬이어서 형편없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거듭났으니까. 난 하나님 자녀니까.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차이를 아시겠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자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offspring, 후손이라서 후손.
하나님의 후손, 이것도 번역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찬양이 번역하든가 어쨌거나 뭐 소생이 됐든 후손이 됐든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은 맞아 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되는 것은 별개 문제지. 그 차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걸 왜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유사한 주장을 담고 있는 교리들은 모두 전혀 근거 없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1대1로 다 만납니다. 이제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다 1대1로 하나님 만나는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에 대해 회개 보고를 할 것입니다. 너 인생 몇 년 살았냐? 70년 살았네? 어디 보자. 그러면 70년 동안 뭐 했나? 다 기록이 남아있어요. 지금 뭐 했는지. 아이고야, 너한테 복음 전한 사람이 20명이나 되네. 그 20번을 다 거절하느라고 고생도 많았네. 한 번쯤은 영접 좀 하지. 그것도 20번을 다 거절했다가 어떡할 거냐 하니까 제 갈 길을 가야죠. 마귀한테 가겠습니다. 예? 1대1로 회개복을 한다니까요. 플러스 인생이에요,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적자 인생이에요, 흑자 인생이에요. 흑자 인생 단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를 흑자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적자예요, 다. 자, 성경에 써 있어요. 이 회개복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14장 12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각자 자기 회개복을 해야 되는데 남의 사람 회개복을 해주는 사람도 있어, 교회에서. 그냥 왜 다른 사람 회개복까지 다 지가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렇잖아요, 그죠? 아, 이 사람은 말이에요, 뭐 이 사람 얘기를 왜 해? 하나님은 네 거 이해되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남의 신앙생활에 간섭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판단하지 말라. 왜? 그건 하나님이 오셔야 알아서 1대1로 판단할 거니까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네나 회개보고 할 걸 잘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철저히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선물을 무시하면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신다. 일곱 번째, 죄의 벌거벗음에 대해 덮을 것을 제공하시는 분. 또 놀랍네. 덮는다는, 덮을 것, 덮는다는 게 속죄란 단어입니다. 속죄. 자,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만든 다음에 거기다 역청으로 다 칠했죠. 그 역청이란 단어하고 같은 단어. 이게 뭐냐면 다 겉을 다 덮어준다는 게, 깨끗하게. 자,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은 것을 알고 아이고 큰일 나네 해가지고 보니까 막 무화과 나무가 큰데 막 잎이 그걸 만들어서 에이프론만 앞치마 만들어가지고 탁 해가 덮어가지고 자기 벌거벗은 걸 가리려고 했었죠. 예. 이것이 오늘날 인간들이 하는 행위, 인간들이 자신의 죄를 어떻게 자기의 의로, 선행으로, 착한 일로, 종교 행위로, 아니면 막 어디 가서 봉사하고 막 어디 가서 뭐 부주금 뭡니까 누구한테 지원하고 막 고아한테 막 돈 주고 막 이런 걸로 그런 선행해가지고 자기 죄를 가려보려고,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저주해버리셨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무화과 저주받은 거 사건 아시죠? 왜? 자기 의는 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의사상자도 있죠. 정말 우리가 볼 때도 너무나 의롭고 훌륭한, 남을 희생하신 분들 많아요.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도 많고,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는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훌륭하긴 한데 그게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일 때만 받아줘요.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안 돼. 불합격. 아유, 훌륭하긴 한데, 아유, 조금 모자라도 할 수 없어. 어떻게?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의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하고 어떻게 견주냐 말이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한테 선물로 줄게. 받아들여. 그리고 내 앞에 와서 예수님을 내보여. 됐습니까? 나 의롭죠? 네, 들어갑니다.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오케이, 통과. 그 예수님을 가지고 오라는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그냥 금식하고 내가 그냥 진짜 의롭게 한번 바르게 살아볼 거예요.
그걸 가가지고 하나님은 저울 달면 다 불합격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의로움은 하나님을 충족시키는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하늘에 미래리 돼서 썩어서 우리에게 다 공짜로 나누어 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거저 선물로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 뭐냐? 덮을 우리의 벌거벗은 죄를 다 덮을 옷을 주셨는데 그게 가죽옷이죠. 그 가죽옷은 어떤 가죽이었겠어요? 당연히 어린 양의 가죽이었겠죠. 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시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장 27절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은 사람은, 침례는 여기서 물 침례가 아닙니다. 성령 침례.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얘기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써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몸 안으로, 예수님의 몸 안으로, 인투 안으로 침례를 줬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게 성령 침례예요. 성령께서 주셨으니까.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은 뭐예요? 가리개예요. 가리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뻘거벗으면 창피하니까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뻘거벗고 어딜 돌아다니겠어요. 굶어도 열흘, 20일, 30일, 뭐 한 달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먹어도. 안 입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정상인 사람은. 미치기 전에는 어떻게 뻘거벗고 살겠어요. 하루를. 시내 하루가 뭐야. 1시간도 못 돌아다닌다니까. 그렇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가려줘야지. 옷을 왜 입어요? 유일하게 다른 동물들은 안 입는데 왜 인간만 옷을 입어요? 죄인이니까 죄를 가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 패션 산업은 정면으로 성경을 어기는 거야. 왜? 가리우라 그랬는데 노출을 시키려고 그래. 뭔 패션이 노출을 시키려고 만드는 패션이 다 있어요. 그죠? 왜 가리라 그랬는데 자꾸 다 띄어가지고 다 노출을 시키나?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뒤에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제가 패션 산업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좋은 옷, 예쁜 옷 다 입어서 좋은데 기본 원칙이 뭐예요? 옷은 가리개예요. 커버링. 그래서 긴 가죽옷을 코트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렸어. 코트.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시는 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탁 보니까 아버지가 술 취했네. 아이고 야 뻘거벗고 있다. 야 이리 와봐. 아버지 뻘거벗었어 하고.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내 이름도 네. 나머지 두 사람은 뭐야? 아이고 우리 아버지 창피하게 저게 뭐야? 뒷걸음질해가지고 가서 입을 덮었어. 가려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우리는 이 상태로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뭐예요? 100% 완전한 의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막 셋째 하늘로 바로 앉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 왜? 예수님을 옷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옷 입고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오케이 언제든지 들어오라 이거. 그렇죠? 자 그래서 벌거벗은 자들을 옷 입혀주시는 분. 인간의 의로운 행위는 다 더러운 누더기 입고 오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야 돼. 이것을 구원의 옷이라고 이사야서 했어요. 구원의 옷. 그게 구원의 옷이죠. 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거룩하심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께서 이 불칼을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 접근 못하게 막으셨죠. 그룹들과 불타는 칼은 하나님께서 영혼에 속하는 것이 더럽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도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 그 소위 말하면 이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직 피를 흘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 죄들이 씻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를 흘리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 더럽혀진 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드디어. 그렇죠? 그 예수님 죽으실 날만 학수고대하면서 지하에 있는 거야. 주님이 언제 죽으시나 우리 셋째 아들의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러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야 네가 좀 가서 물어보고 오라 그랬죠. 그 누가 올라갔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왔어. 제가 대표단으로 왔는데요. 주님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 의논하더라. 구약 성도들이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뭐예요? 그들을 다 마귀로부터 포로로 사로잡아서 다 데리고 올라가요. 왜? 혼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겼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도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룹을 통해서 다가오지 못하게 막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심에 손상을 입으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뭐예요? 우린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자백하라 그랬잖아요. 요한 1서 1장 9절에 주님 고백하라 그랬죠. 주님 이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예요? 의로우신 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서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8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일단 전제로 놓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나영석 목사님하고 또 천사론과 마귀론을 배우는데 묘하게 또 겹쳤네. 저희도 다음 주에는 뱀의 신원 확인과 죄의 특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왜 뱀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등장인물이 뱀이에요. 뱀. 그래서 뱀의 신원부터 우리가 확인을 안 하면 이 성경 전체 스토리가 풀리지가 않아. 당연히 또 여러분들이 둘째 시간에 다음 주에 천사론과 마귀론을 하신다니까 복습도 하시고 하면 좋겠네요.